무더위 가운데 영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건강하십니까? 그럼 오늘날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건강을 이제 확인하는데 가장 쉽고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할까요? 피를 뽑으면 됩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피 한 가지로 수많은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몸과 마음이 어떠한지 제일 쉽게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말을 살피면 됩니다. 여러분의 말은 지금 어떠십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뭐 의례적이고 이제 정보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 속에서 내 몸과 마음 마음의 상태를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이 중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도다. 오늘 이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 많은 기적의 사건들, 치유의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말을 못하는 사람,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귀신 들려 말을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말 못하는 모든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이 무엇일까요?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죠. 동물들도 인간의 이제 언어를 흉내내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런 신호들이 있지만 인간만큼 언어를 가진 그런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중요한 것인데 즉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 우리가 글자나 언어나 정보나 그런 빅데이터나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인격의 교류가 있는 것이죠. 인격의 교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과 영혼이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속에서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마음과 영혼을 나누는 그 역할을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영혼과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에 곧 침묵도 여러분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자발적인 침묵이 아니라 그야말로 강제적인 침묵, 말을 할 수 없는 채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장애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데 그럼 귀신이 뭘까요?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이죠. 마귀의 졸개들인데 귀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거짓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럼 거짓이 뭘까요? 왜 거짓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 인류의 죄가 들어올 때 마귀가 노린 것은 뭡니까? 단순히 어떤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죄가 들어와서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인데 결국엔 마귀가 노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노리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말로부터 온 것이죠. 즉 이 귀신이 이 사람의 속을 장악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즉 차단해서 격리되고 흐름이 끊긴 그러니까 외부와의 차단 외부와의 소통이 되지 않는 그 격리와 그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렵게 된 그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속의 문제죠. 속.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처럼 눈이 이제 감긴 사람들 뜨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속에 귀신을 쫓아내자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례적인 말들, 어떤 형식적인 말들, 또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업무적인 말들은 속 없이도 배웠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배우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은 여러분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속에 가득한 것을 말로 하게 된다. 그것이 사람을, 세상을 어렵게 하고 더럽힌다. 그렇게 얘기한, 속에서부터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은 그것의 표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은 차단되어서, 귀신에 의해서 차단되고 연결이 되지 않고 흐름과 모든 관계들이 끊긴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여러분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혀가 풀리고 드디어 말문을 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 이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말하자마자 무슨 말 하고 싶어요? 네? 무슨 말 했을까요?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33절 후반절에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앞에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다 놀라고 경탄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람, 지금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데 34절에 보면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4절을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무슨 얘기가,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사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지 모르는데, 쫓아다니면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저가 귀신의 왕을 이제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귀신들끼리 짜고 치는 속임수다,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목을 끌려고 지금 마술 같은 쇼하고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을 하고 싶어도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바리새인들이 고작 하는 말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것도 잘하는 사람인데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아픔에 대한 공감도,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무리들처럼 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근데 앞에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귀신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반박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반박도 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무식한 오류가 나오고 있죠. 논평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끓음 같고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것 같은, 그러니까 무익한 언변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과 당시의 지도자들과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말의 타락이죠. 말의 오류와 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차라리 하지 말아야 되는, 차라리 침묵해야 되는데 말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좋은 일 있으면 웃고 슬픈 일 있으면 울고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분노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 긍휼과 자비도 없고 경탄할 줄도 모르고. 왜 그럴까요? 영혼이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들이.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보다 가만 놔둬도 더 말로 악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침묵을 해야 되는데 이미 영혼이 마비되고 고장났으니까 죽은 영혼에서 죽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듯한 거예요. 그럴듯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오래된 종교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있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계속 설명했지만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않고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화끈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잘 믿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증거가 없이 믿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증거가 없으니까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가라는 게 아니라는 게,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보이게 된다라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분들은 경건한 당시의 종교인들인데 사실은 체험된 자기의 인격과 마음과 삶에 통과되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언제나 관객으로, 관중으로, 제3자로 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논평자로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실제로 체험하고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삶이 이렇지 않은데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된 사람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 열쇠가 그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두 맹인이,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뜬 것에 나와 있어요. 30절 말씀 보시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두 시각 장애 맹인이 눈을 뜨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다음에 그 많은 말 중에 여태까지 앞을 못 보다가 앞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이, 그 많은 말 중에 뭐라고 하는가? 엄히 경고해서 아무한테도 이 얘기 하지 마라. 보통 이 얘기는 언제 하나요? 너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된다? 언제 얘기해? 앞에 부정적이고 나쁜 어떤 비리나 나쁜 말,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예수님 엄청난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그냥 얘기한 것도 아니고 경고한다. 엄히 경고한, 절대로 얘기하지 마. 왜 얘기했을까요? 앞에서 살펴봤죠. 그런 소문으로는 믿음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봤다니까요. 하물며 소문을 듣고 믿는다고요? 그런 일 없어요. 누군가 믿게 되는 것은 소문이 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는 것은 그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되는 거지, 이 언어가 무슨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어지지 않는다. 거품만 유발이 될 것이다. 오병이어처럼 터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따라오지 않고 밥 먹으려고 따라올 거다. 나를 이 땅에 임금으로 따라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십자가가 주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직 아니다. 이런 소문은 그야말로 사람의 탐심을 유발하는, 그냥 병 고치려고 예수님께 오는 거다. 그렇게 해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이제 안쓰러워서 하는 건데, 그럼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실로암이라는 거 아시죠? 실로암에서도 맹인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떠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다 기뻐하고, 이 사람 눈 뜬 사람은 진짜 엄청나서 지금 난리 났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가서 뭐라고 했는가? 너 원래 원래 떴었었지? 원래 떴었다가 지금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아니 저 지금,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자백하지 않는데 네 엄마 데려와라. 요한복음 안 읽은 사람처럼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봐요. 이 아들이 맞냐? 맞는데요? 원래 눈 진짜 못 봤냐? 못 봤는데요?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눈을 뜬 거는 부인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예수가 눈 뜨게 해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눈뜨게 해준 거지 그 사람이 뭐라고 눈을 뜨게 된 거냐.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가?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키겠다고 막 으름장 놓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당하는 조롱과 비난과 죽임당하는 이 위험을 이 전파하는 사람들 고스란히 당할까 봐 좋은 일 생기자마자 기적 체험하자마자 힘든 일이 생길까 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식은 소문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다. 평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렸 그 맹인과 함께 맹인이 이 사람들이 어미 경고해서 이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가자마자 그냥 불복종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미 경고했는데 그 말에 불복종해서 불순종해서 나가자마자 다 소문을 퍼뜨려.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하지 않을 수 없죠.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봅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너한테 줄 거는 없는데 나한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한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걷게 돼요. 그 다음부터 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에 모두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 죽이려고. 그래서 그 사람 잡아가져와요. 잡아가져와서 동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인데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으니까 걷고 뛰죠. 근데 덧붙이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왜 덧붙일까요? 핵심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주와 탄식과 수많은 독들이 막 쏟아져 나왔겠죠. 나면서부터 내가 이 인생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뭐 그렇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걸으면서 무슨 일이 터지는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걷고 뛰는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 사람이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때 매일같이 걸을 거 아니에요? 그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하면서 감사했겠죠. 어느 날은 불평이 났겠죠.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뭘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되고 있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잡혀가요. 또 너 어떻게 났냐? 또 잡혀가요. 그러자 누굴 잡아갑니까? 이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잡아가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 잡아가서 때리고 니네 어떻게 났냐? 우리가 너희들이 죽은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니까 더 열받아서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계속 가둘 수 없으니까 회의를 합니다. 놓아주되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자.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말. 너희들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생각해라. 우리는 듣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앞에 사람들 지금 맹인이 눈을 뜨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어요. 뭘 했을까요? 하나님 찬송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왔군요, 하나님 하면서 아무리 막아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게 있었다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은 왜 목숨 걸고 이러고 있어요? 사도들은 병이 났어요. 뭘 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랬을까? 예수를 만난 것. 병이 나은 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이것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거는 병 낫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그에게 나한테 왔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그 다음부터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시키지 않아도 터지는 거. 무슨 전도 훈련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훈련을 해서 복음이 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화석화된 바리새인이에요?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여러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그래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구약성경 831면 시편 40편 말씀. (40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럼 다윗의 시죠. 다윗이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병이 낫고 이런 기적 하나도 없어요. 무슨 엘리야 엘리사처럼 그런 기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인데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무슨 기적이 있어요? 사는 게 기적이죠.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하루하루가 기적. 눈이 없어서 우리가 문제죠.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있으나 눈이 감겨져 있죠. 맹인들은 눈을 떴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봐요. 예수가 앞에 있는데 예수를 못 봐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귀신 들렸다 하고 이러고 있어요. 말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나아요. 왜요? 영혼이 죽어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가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것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말은 회복되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지금 있는, 기가 막힌 삶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근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새 노래, 어제 재탕하는 거 알고 음악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로 지금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새 마음으로 노래하는 찬송을 넣어주셨다. 근데 삶이 넉넉하지 않죠? 다음 장으로 가시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 누가? 다윗이. 밖에는 재앙이고 힘들고 안에는 내가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나를 덮쳐서 살 수가 없는, 낙심하고 있다라. 다윗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말을 받았어요. 말이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예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에 예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언어로 한다는 게 아니라 사는 게 힘드니까 예수님께 말하. 그러자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태초의 언어를 회복된 사람, 생명의 언어를 받은 사람. 그게 뭐예요? 예수예요.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과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물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힘들 때 간구할 수 있고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고. 그게 뭐 대단한 건가?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요새 여러분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 말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에게 주어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광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